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 여러분들 많이 친숙한 말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하기를 원하며 시험을 하셨는데, 자, 이것은 템테이션, 즉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것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르신 실험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되니 이 시험을 군말 않고 이렇게 감당을 하지, 사실 글쎄요, 세상에 이 시험을 이겨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에는 사랑의 원자탄, 누구? 바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있죠? 손양원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들 둘을 잃고도 천국 입성했다고 감사기도 시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살인마를,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죠.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제 보았죠?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3절 말씀에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가? 그 전날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고, 우리 같으면 몇 날 며칠 끙끙 앓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께 막 그냥 이렇게 따져냈을 텐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그것도 일찍이 다른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갈까봐 바로 즉시로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서둘렀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5절에 보았듯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였지만 아브라함은 예배로 바꿉니다. 예배하겠다라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데 어떻게 같이 돌아옵니까? 자,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했던,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다시가 분명히 부활시켜 주실 거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거죠. 왜?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함께 멸망할 것을 눈앞에 두니까 불안불안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열렬하게 됐어요. 창세기 18장 보면, 그쵸? 창세기 18장 보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의인을 함께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의로운 자를.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죽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 확신이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7절 말씀에 그랬죠. 이 물음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근데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곧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증거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 신약 성경은 그냥 얘기했겠죠.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때문에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알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로서 참아 못할 짓이죠. 아무리 하나님 다시 살린다 한다 할지라도 참아 못할 짓이죠.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닙니까? 맨 정신으로는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번제를 드리기에만 몰입했던 겁니다. 자, 9에서 10절 오늘 본문 9에서 1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이제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야, 그 아비의 그 자식인가 봐요. 정말 너무 황당했을 거거든요. 이삭이 아마 이삭이 몸부림쳤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지금 너무 막 들었나 봐요.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요? 이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단으로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아는 이야기거든요. 함구했다 함구. 아내에게도 이웃에게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 지금 자기를 지금 결박해가지고 나무에 올려놨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예? 아침 일찍 와가지고 결국 나를 죽이려고 3일 동안 걸어와가지고 22장 4절 보면 그쵸? 제3일에 예? 이것 또한 역시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죽진 않았지만 예, 3일길을 걸어보는 이 와중 바로 이것이 이삭의 고난이요 아브라함의 상당히 피가 말리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3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어쨌든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 상당히 지금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 황당한 상황이고요. 그저 아버지 앞에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려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고 이삭 또한 역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긴 거예요. 상당히 마음은 복잡했겠지만요. 예. 제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칼을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치켜 들었습니다. 10절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급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반응죠. 11절 보면 아브라함아 두 번 연거푸 이렇게 불러댄 거예요. 아마 조금만 늦었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자식을 죽인 아브라함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도 완전히 믿었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살려고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속였죠. 누이라고. 그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할 짓입니까? 다른 남자 아내가 되게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특히 창세기 20장 11절,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변명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두렵냔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과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훌륭히 시험을 그렇게 통과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셨을 겁니다. 야, 정말로 이렇게까지 네가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드림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예배드릴 것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번제는 없죠?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겠어요. 그때 예배를 한다면 일단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산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산 재물. 재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미사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화목제물로 끝났어요. 단번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때문에 제물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기에 귀한 예물을 또 준비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예배드림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살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다 한두 번씩 들어보고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시종일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물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 맞지요. 하지만 성경대로 일단은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죠. 22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물었을 때 내 아들아 번제를 어린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믿음입니다. 바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자식 죽이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너 한번 살펴봐라. 숲을 속에 양을 준비해놨어.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3절에 눈을 돌아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숲에 걸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닌데 자신이 이것을 행합니다. 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제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며 고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이렇게 달라요. 예,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진목회 성도들도 무슨 일이든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나는 정말로 여러분 자원하는 것을 저는 교육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목회도 제가 벌써 5년 동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 감사합니다. 뒤에 우리 게시판에다가 연초면 딱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연말이면은. 그래서 새해에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 먼저 가족회의를 하고 먼저 나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기입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올해는 언제 성도들에게 간식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어. 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라고 마음에 언제 기도도 할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에요.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제물로 삼아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가 날 경외한 줄 알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다시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이를 전에 택함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했던 거죠. 그리고 13장에 조카 롯과 헤어질 이후에 말씀하신 거고, 15장에 자식이 없음에 집에서 자란 다메섹 그 이방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엘리에셀을요, 그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17장에 아브라함한테, 18장에 또 사라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더 정확한 때와 기한까지 정해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까지 이삭이라 하라고. 그리고 결국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바로 또 한 장 후에 22장에 이렇게 제단에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마다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7, 18절에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7, 18절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17,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은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또한 중요한 것은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단 말입니다.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맹세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은행에 보증서를 하잖아요. 그 보증서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쓰는 그 이상의 것을 보증 삼는 거죠. 담보 잡힐 때 어떻습니까? 내가 빌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그렇죠? 담보를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맹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 이것은 변치 않는 약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맹세로서 그 약속을 확정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자손의 복, 승리의 복, 축복권으로 이어집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 거예요. 축복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권의 연속성에 바로 제사장이 세워지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네 자식한테 난 그 바로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자손, 예, 바로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 이 모든 걸 대표하는 목회자가 바로 축복 안수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른 축복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에게 줬어요. 때문에 목회자들은 더욱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니. 또한 여러분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이러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항상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처럼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는 이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축복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부모의 축복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통,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물려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염원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지속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진목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 이 사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장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 뒤로 숨지 마십시오. 더욱더 당당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